우리 말씀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다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손에 자그마한 물혹이 생겨났습니다. 손목에 자그마한 물혹이 생겨서 그 물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몇 번 이제 주사기로 그 물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안에 있는 것을 이제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몇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물혹이 다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 병원에서 결국에는 절개를 하고 그 혹을 긁어내야겠다. 그 혹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고요. 이제 수술을 하루 앞둔 전날 이제 군에 있는 간부가 저를 잠깐 불렀습니다. 그래서 작은 방으로 가 보았더니 이제 마취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겨드랑이 한쪽을 제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팔에 있는 수술을 하는데요. 이제 군대라서 그랬는지 이제 마취를 겨드랑이에 주사를 넣어서 국소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난생 처음 이제 겨드랑이 제모를 해 보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혼자 이제 씻는 그런 시간들 앞에 거울 앞에 섰는데 이 양쪽의 모습이 너무나도 웃기게 보였습니다. 내가 수술 받기 위해서 군대에 왔는데 군대에서 수술 받는데 이런 재미난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군대에는 당연히 이제 핸드폰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요. 그 재미난 장면을 한번 찍어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난 이 황당한 모습이요. 제가 수술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수술받기 위해서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이러한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마취를 위하여 존재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들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 와서 같이 예배당도 청소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과정일지라도 어떠한 불편한 시간일지라도 어떠한 번거로운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떠한 시간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준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화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와의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형제들과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갈등이나 다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섭게 살벌하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가벼운 그런 욕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가리켜서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라가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 이 헬라어 단어 모레라고 하는 뜻인 단어인데 마찬가지의 뜻이죠. 야 이 미련하다, 야 이 생각이 없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화가 나면 우리도 모르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욕 중에서요,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욕은 아니었다는 거죠. 일상적으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만한 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요, 친구들에게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그런 모습이 많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혹시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시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야 이 바보야라고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해본 분 계십니까? 혹여나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더라도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요, 지금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앞에 끼어드는 차들이 있을 때 너무나 고상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차들이 끼어들 때 우리도 모르게 아이씨 이 나쁜 놈 녀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릴 때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향하여 화가 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나 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무섭게 우리가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요, 이제 신학교에 처음에 입학하게 돼서 이 신학생들에 대한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굉장히 큰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있던 그런 기숙사 방에 우연히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번 이렇게 놀러 가다 보니까 그 방에 같이 있는 그런 저희 이제 과의 선배들과 점점 이제 안면이 익혀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편해지니까 그 선배님들도 이제 본인이 가진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과 없이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번 놀러 갔다가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4학년이었던 한 선배가 인터넷으로 이제 사회 기사를 이렇게 검색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었던 거죠. 그러자 그분이 그 기사를 보면서 혼잣말로 굉장히 큰 소리로 이런 나쁜 녀석들, 이런 X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굉장히 환상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신학생이 이제 4학년이면 전도사 사역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전도사님이 저렇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환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여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관계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욕을 하고 누군가에게 라가라고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매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예물을 드리려다가 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상황입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여 이제는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갑자기 누군가가 떠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거나 그 사람이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과는 다소 다른 상황입니다. 과거에는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이 제물을 소나 양을 염소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가 요세푸스나 필론의 기록을 보면요,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요, 직접 밧줄로 끌고 수백 킬로를 걸어왔다는 그런 장면들이, 그런 기록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혼자 걸어오기도 힘이 드는데 이 짐승을 밧줄로 끌고 억지로 끌고 그 먼 거리를 함께 와야 됐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제주도로 이사를 내려올 때요, 차를 타고 목포에 와서 배를 타고 제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통수단이 잘 발달된 그런 시대에도 차를 가지고 제주도에 내려오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 피곤해서 한 일주일 정도 체력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수백 킬로를 오게 된다면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이 드는 일입니까? 그렇게 이제는 제사가 시작되기 직전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물을 올려드리기 직전에 갑자기 이 일들이 생각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힘들게 예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너무 많은 준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예배부터 드리고 제사부터 드리고 그에 대한 관계를 해결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만큼 열심히 이 제사를 준비하였는데, 예물을 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그 자체로 잠시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융통성이 없어 보이고 힘든 일로 우리에게 여겨집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는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바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나도 모르게 나의 잘못된 말투로 인하여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깨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왜 어렵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불편이 있다면 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채로,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채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인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그 죄가, 누군가를 향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죄가, 그 불편함이 가로막아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그 중요한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도, 바로 그 직전에서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를 잠시 멈추고서라도 그 일들을 해결할 것을, 화목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때로는 내가 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 그 어려움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중요한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막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을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를 바라보며 교회 표로 정하고 함께 나아가는데, 예배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면,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 하나하나 내려놓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나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누군가 불편함이 있는, 누군가 어려운 관계에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다면,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러한 갈등들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누군가 불편한 마음들이 있다면 바로 그 미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속에 독을 품고 있으면요, 그 독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우리 마음이 가장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그 미움을 몰아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화목에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또 어둠 속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의 형제를 미워할 때 우리는 어둠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화목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누군가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와 불편한 관계에 있고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하여 내가 미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내가 받기도 하지만 나의 그런 이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의 사랑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서 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형제 사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손을 내밀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물이 넘치는 시기였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그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사장들이 그 이제 넘쳐나는 물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디디고 물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제는 물이 멈추게 되는, 물이 양쪽으로 벽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면, 내가 먼저 나아가서 우리의 용서를 구하게 된다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독이,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달려진 몫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가진 미움과 모든 독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진심을 담아서 사과했지만 그 일을 받아들여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가면 내가 화해를 준비하고 이미 화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간단한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도 못 맞출 문제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제 핸드폰 벨소리가요, 혹시 어떤 찬양의 가사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못 맞추시죠? 네, 맞출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핸드폰 벨소리로 몇 년 전부터 바꿔놓은 그런 내용의 가사를 보시면요,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이런 이 찬양 단체에서 손잡고 함께 가세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부터 이 찬양의 가사로 벨소리를 바꿔 놓았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냐면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라고 하는 그런 가사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못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밑에 가시면요, 여러분 혹시 애월연어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가게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애월연어라고 하는 가게 옆에 이제 그 교회에서 같이 교회에서 원래 애월연어를 이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기초가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이요, 더불어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봤을 때는 우리 교회보다 늦게 생겼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고 따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늦게 오기는 했는데 그 교회가 서울에서부터 이미 더불어 행복한 교회로 있다가 그리고 나서 제주로 내려오면서 그 교회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기를요, 우리는 더불어 행복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저기는 제일 행복한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농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갈 때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불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불어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참된 화해와 용서와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와 그런 우리 예배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